하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 공사를 맡고 무려 2년 동안을 기초 공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2년이면 웬만한 건물 같은 거 2년이면 다 끝내야 되는데 2년을 기초 공사, 파운데이션, 기초 공사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호텔 부지가 지반이 약한 그 지대인 도쿄베이죠. 도쿄베이 부근에 위치한 까닭에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건축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기초 작업을 하는 동안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돈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 그렇지만 이 미스터 라이트, 이 설계사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완공되기까지는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년 기초공사라고 2년에 이제 그 위에 호텔 건물을 지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지고 얼마 지나고 나서 1923년에 간토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야 도쿄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대요. 근데 유일하게 미스터 라이트 설계사가 건축한 이 건물만 아무 손상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he was right. 이 미스터 라이트 설계사가 지은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일본 건축계에서 신화처럼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지난 4월 15일 생명의 삶 우리 그 에세이에서 그 부분에서 소개된 글인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두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보통 때는 잘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질 않는다는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요. 반석 위에 세우는 삶, 반석 위에 세우는 삶.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
무엇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지어 가실 것입니까?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첫 시간에 우리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어갈 때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세워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와 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지어갈 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우리 삶의 집을 지어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우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 굉장히 평범한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을 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목회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위에 목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뭐 인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무슨 건물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것 위에 자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신의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유대교주의자들이 주리아이슬, 그러니까 율법을 강요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든지 아마도 그것보다는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쾌락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을 놓고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뭡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저들의 멸망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배라는 건 뭐예요? 육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자기의 육체의 배, 다시 말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보십시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3장에만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가정인지, 또 우리 교회인지, 우리 개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첫째,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로마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멀리 로마까지 이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는 항상 마음속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유인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 되어서 끌려서 로마에 간. 바울이 잘못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잘못한 거 한 가지 잘못했. 사람들이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람이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인데 이것은 장애물을 해치고 나갈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해치고 나갈 길을 연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그가 감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지키고 있었던 일종의 청와대 경호실이나 아니면 백악관을 지키고 있는 경비대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끌려갔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VIP 죄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죄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 기록을 좀 보게 되면 아마 이 당시에 그 로마 군대가 아마 하루에 넷에서 여섯 그러한 경호원들을 이렇게 지키게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베이시스,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게 했을 것이다. 보통 이제 유명한 그런 죄수들은 그렇게 경호원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지켰다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시를 당했지만 적어도 하루에 4명 내지 6명을 만나면서 한 사람이 와서 한 4시간, 6시간 이렇게 지켰겠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뭐를 했겠어요? 그 사람에게 원망을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찔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가이사, 황제 가이사의 집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도 바울이 로마로 와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이사 그 집사람, 집에 사는 사람들, 친척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비록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저렇게 가이사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시위대 모든 사람들, 나를 지키는 경호원들과 군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great opportunity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로 끌려가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대. 그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우리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바울의 용기를 본받아서 담대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뭡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이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 오히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advancement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이것이 사실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1972년 우리 미국에서 있었던 그 워터게이트 사건 기억나시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받게 되었었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어떤 면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nominal Christian,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던 그러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니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born again, 그러니까 회심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책을 2권을 쓰게 됩니다. born again, 중생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돼요. 근데 이 두 책은요, 오늘날에도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고전과 같은 아주 클래시컬한 북, 그런 책과 같이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러한 책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그 Loving God,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7개월의 감옥 생활이 여러 해에 걸친 백악관에서의 영광스러운 세월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감옥 생활이 백악관에서 화려하게 살던 것보다 오히려 더 충만하고 가치 있는 보람된 시간이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위의 삶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금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글 서치를 하는데 그 인기 있는 두 단어가 뭐냐면 기도, prayer and Bible, 기도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성경, 이제는 진짜 성경을 찾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큰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겸손해졌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동료들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을 해서 연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며 나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데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복음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두 번째, 어떤 대인관계에 고통이 있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인관계에 고통이 있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뭐 부부 관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문제 없는 컨플릭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미국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 love ministry, but I hate people. 나는 목회는 사랑하지만 나는 사람들은 미워한다. 꼭 그것이 꼭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저는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요. 지금 막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만큼 대인관계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환경의 어떠한 시련보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대인관계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같이 일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당할 때, 그 마음의 상처야말로 참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죠.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대인관계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또 함께 일도 했던 그런 동력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동력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이들, 이 사람들 이제 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시 말해서 바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면서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이들이 있죠?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과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불순한 동기에서 시기와 질투에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해요. 그래도 여기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는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아마 뒤에서 온갖 가십을 만들어내면서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다,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다, 뒤에서 험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바울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동기에서 하든지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느냐? 아니, 그건 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뜻을 보시면서 판단하십니다. 바울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궁극적으로 저들이 그리스도만 전파하게 되면 I'm fine.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뭐 어느 교단이건 어느 교회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게 되면 I'm okay.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나와 좀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굉장한 진짜 그 기쁨의 비결이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대인관계 문제예요. 근데 대인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인정을 받지 않, 내가 칭찬을 받지 않,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It doesn't matter. 누구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인정되고 뭐 인기가 있고 뭐 마음의 동기까지 It doesn't matter.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어떤 단체나 집단에서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왜 의견 충돌이 없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사이 대인관계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대인관계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고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진짜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해결책 어디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우리 한 가지 모습을 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 곁을 또 떠나가고 죽음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죽음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짜 삶과 죽음의 그러한 두 사이에서 막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할 때입니다. 바울은 진짜요, 지금 여기서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 당장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뭡니까?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해요? 여러분, 죽는 것같이 험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같이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얘기하기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래요? 거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 바울에게는 뭡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저는요 요새 솔직히 이렇게 매일같이 수백 명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요. 진짜로. 저녁 9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전 하나님 앞에 나가 보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이만큼 많이 생겼고요, 이 하루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주님 앞에 좀 가면 좋겠다. 여러분이 아시도록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신 곳, 병이 없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고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보게 되면 나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것이 더 유익하다. 왜?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듯 사도 바울은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교회도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그가 원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관을 내려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했고, 3장에 나오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랬는데 그 표대는요, nothing but Jesus Christ.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죽으면 It will be my joy to die. 즉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좋겠다. 왜?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I want to be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I rather want to be with Christ even if it means to die on this earth.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생관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 뭐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죽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다른 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 모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천년 만년 우리 살지 않은 건 있잖아요. 이곳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뭡니까?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23절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더 원하지만 24절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더 이 땅에 살게 하시게 되면 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냐.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시면
나는 계속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very simple. 살게 하시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Nothing more, nothing less. 저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인생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귀한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뭡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관, 이것이 우리의 사생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장을 여러분께서 채우시겠어요? 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내게 사는 것은 명예니. The reason for my life is pleasure of this world.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목적은 뭐며? 세상의 쾌락을 위함이더라.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죽으면 그같이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게 사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니 죽게 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위에 세우게 되면 풍랑이 닥쳐오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죽음의 고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벌벌 떨게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막 씨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뭡니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을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 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을 세우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대인 관계에 그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아니 더욱더 나가서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두었지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의의와 종교적인 열심과 그 외의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반석으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세워간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사도 바울을 닮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어떤 환난과 대인관계 문제와 죽음의 고비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몸행의 소망 무언가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됨을 믿습니다. 그 위에 우리 삶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리를 높여서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일을 힘입어 오여지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힘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언젠간 다 실망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때 폭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 삶의 큰 시련과 고통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우게 하시고 나의 미래를 세우게 하시고 나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아버지 음악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슬픔인데 국적인 목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고 아버지 그리스도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살게 하실 때에 거룩한 열매를 내며 주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너는 오직 그냥 내 구주의 언약 인사와 내 소망도 그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신앙 고백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